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네.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구약의 마지막 파트 시가서를 오늘부터 여러 차례 아마 걸쳐서 나눠질 텐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이 다루어지겠습니다. 다른 책들도 그리 쉽지 않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시가서를 해설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책이고 또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읽어서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여러 차례 저도 이 시가서 강의를 하지만은 할 때마다 늘 좀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책은 욥기가 되겠는데 욥기는 어쩌면은 글쎄 말라기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말라기보다 오히려 뒤에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대해서 잠깐 오늘은 서론처럼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큰 주제는 왜 욥과 같이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들이닥치는가? 다시 말하면 줄여 말하면 의인의 고난,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주제고, 그걸 거꾸로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욥이 나중에 하는 말 우리가 들어볼 텐데, 거기 욥이 하는 말 중에 악인은 또 왜 형통하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선하면 복받고 하는 것 같다면은 그건 악인은 형통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놀랍게도 악인들 중에 형통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무 고통도 없어. 재물은 얼마나 늘어나냐? 자기가 원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 그래서 욥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욥은 욥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비교적 세상에서 그만한 사람 잘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알기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뭘 다 알면 좋겠는데 이런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세상을 다 알 만큼 그렇게 세상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뭐 세상 다는 놔두고 자기 한 사람의 생이나 자기 가족들의 일이라 해도 우리가 아는 건 매우 제한적이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욥기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면은 뭐 다 풀어지느냐? 다시 말하면 뭐 과학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학문이나 이론이나 이런 걸 다 동원하면은 뭐 좀 풀어지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내용의 끝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해결이 나는 걸로 책이 끝나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욥도 의롭고 선한 것뿐 아니라 그 지혜도요, 그 대단해. 당대 그만한 인물이 없어. 그 정도로 철학적으로 냉철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한 일을 자기가 모르는 것이고, 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뭐 엘리후는 나이가 좀 어리지만은 그 네 사람이 와서 욥이 당한 일을 놓고 고담 준론으로 막 그 이론을 펼치는데 얼른 보면요 다 옳은 것 같아. 욥의 말도 옳은 것 같고 엘리바스 말도 옳은 것 같고, 우리가 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요 말로는 그럴싸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해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그 인생이 그리 쉽다면은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우리 이론대로 우리 말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욥이 당한 그 끔찍한 환난과 고통을 설명하기는 이 책도 부족해, 사실은요. 그리고 그 모든 이론들을 다 동원하면 부분적으로 다 옳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말이 제일 정당하다 해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욥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야.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오랜 경륜과 함께 자기 지혜를 가지고 욥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설해 보려고 하는데 욥은 10분질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욥이 만족하냐? 그것도 어린 반푼이지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까지 참고했던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자기 가슴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포도주 푸대처럼 팽대해 있다. 그러면 터트리듯이 입을 열었지만은 나중에 가면 자기 이론에 흐지부지 해가지고 끝이 흐려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나타났을 때 다른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욥도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자기 한 말이 부끄럽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그래서 앞을 우리 스크린 좀 보시게 되면은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와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욥기는 시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혜 문서라고 하면은 좋겠어요. 이게 욥기라든지 욥기는 거의 철학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고, 잠언 같은 것도 이제 노래는 아니잖아요. 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지혜 문서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은 좀 거룩하다. 일반 문서하고는 좀 구별된다 해가지고 케투빔이라고 좀 거룩한 구별되는 책이다. 놀랍게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책들, 다시 말하면 이 시가서 같은 책은 그렇게 권위가 있는 걸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거나 그래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약간 거룩하다 해가지고 이제 세상 문서하고는 좀 구별되지만은 그렇다고 이걸 뭐 그 율법서처럼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책은 아니다는 게 유대인들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토라, 율법서, 그 다음에 느비임, 이거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언자들의 글, 이건 좀 더 가치가 있고, 세 번째 케투빔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시가서, 지혜서, 뭐 심지어 다니엘서까지도 예언서를 안 봐요. 유대인들은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이 구약을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타나크라고 해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첫 이니셜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거는 무슨 성경에 있어 66권 안에 있으면 무조건 그저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그 펼쳐진 현실이 뭐냐면요.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잘못된 계엄을 했거나 말았거나 대통령을 단죄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걸 갖다 헌법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무슨 근거로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이 제가 모르지만은 백성이나 국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언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찍어내는 건 맞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모든 권세가 다 위로부터 나느냐? 그럼 뭐 히로히토, 김정은이, 스탈린, 히틀러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부터 왔게?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벗어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보수계 목사들은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없다 그러면서 그래 거스르는 것은 화를 자초한다. 그 거스르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나중에 언제 한번 따로 한번 이야기할 마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왕권 신수설 해가지고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한 그럴 때 또 왕정 시대 이야기야. 그 기독교 나라가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나라 권세라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위로부터라는 게 꼭 하나님께로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요, 그게 다 그렇게 적용될 수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으나 나는 그런 거 몰라. 내가 세운 것도 아니야. 그런 말도 있다고. 이스라엘 왕도,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멋대로 세운 거지 전부 다. 처음에 여로보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자 아이야를 보내가지고 자기 옷을 12쪼가리를 내가지고 10쪼가리를 던져주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그 예언을 한 건 맞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모든 왕들이 다 그럼 그 하나님이 세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달랴, 유대왕이라도 그건 엉터리예요. 또 아합, 이세벨 뭐 이런 권세가 다 위로부터 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그 고려의 여지가 있는데 한국의 이 보수교단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났다. 그러면 거스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거 옳지 않다. 젊은 사람이 볼 때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악한 권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세계에 보면은 그 선한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은 거의 흔하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전체 국민 생각보다 옳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민주제도의 기본 원리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해도 국민 전체만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 우리나라 역사에도 언제나 대통령이 옳았던 적은 없고 언제나 국민이 옳았어요. 그래서 민주제도라는 말이 그게 뭐 완전하지도 않고 절대적이 않지만은 비교적 덜 악한 제도다. 정치 제도라는 게 되게 인간들의 욕심이 덜 충돌하기 때문에 악한 게 맞아요. 그런데 덜 악하다는 거야. 민주제도라는 게 완전한 건 아니고 다 악한데 좀 덜 악하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절대적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봐가지고 특히 우리 손으로 뽑았던 사람들이라면 우리 손으로 또 이렇게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합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그걸 따라야지. 우리 이 민주제도 사회 세상에서 성경만 가지고 그 해결되는 게 아니야. 성경이나 말은 성경은요, 뭐 대통령이나 왕을 탄핵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한 사례가 다시 말해 이 논쟁,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입에 침이 튀기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죽기 살기로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론으로는 말로는요 죽기 살기로 싸워보는 겁니다. 엘리바스하고 소발 빌닷 이 세 사람이 욥 하나를 두고 자기 머리를 다 짜내가지고 공박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네가 이런 결과, 이런 불행, 이런 재앙을 만난 거는 네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이 사람아. 죄 없이 망한 자는 누구냐.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자백해. 그냥 자백. 나 같으면 자백하고 하는 게 용서받겠다. 그러면서 계속 그 친구들은 욥을 보고 네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뭐 거들먹거리고 까불고 했지만은 교만 떨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 뒤로 호박씨를 깐 거야 네가. 그 악을 행한 주제에 이렇게 쫄딱 망한 후에도 아직도 입이 살아가지고 떠드냐. 3대 1로 나이 제일 어린 그 엘리후는 뭐 나이가 많은 사람 머리에서 지혜가 나오겠지 하고 이제 참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1대 3으로 막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든 큰 앞을 보겠습니다. 큰 주제는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에게 왜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인가? 이게 어느 때쯤에 그 문제가 됐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바벨론 포로 된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하니까 아무 재앙도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에 가서 그런 그 이론이 막 사람들이 의문이 터져 나오고 질문도 하고 따지고 막 이렇게 되고 또 일반 사람들이 그 얼른 해결이 안 돼. 그것뿐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그럼 만사 형통했냐? 아니었잖아요. 루움과 심세 그리고 산바라가 도비아 이런 사람 막 회방하고 그냥 공격하고 엉망이 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라기 때 잠깐 봤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섬겨봐야 말짱 헛거다. 지금 보니까 뭐 교만한 자가 복을 받던데 하나님을 시험한 자도 하를 면하고 그 뭐 하나님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말이 노골적으로 이제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입장이 곤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하는 지도층 사람들도 이 국민들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봐야 나만 손해다.
우리나라 중학생들 좀 되는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하면 손해냐 이익이냐 물으면요, 거의 다 정직하게 하면 나만 손해본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고 선을 행하겠어요? 그래, 아직도 우리 사회에 뭔가 좀 잘못된 거야. 정직하게 하면은 나만 손해본다는 의식이 우리 국민들, 중학생들도 벌써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으로서 욥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욥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기의 그 큰 주제가 뭐냐면은 의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 또 그 욥은 어느 때에 사람인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 원칙을 따지면은 어느 때라는 말이 중요한, 어느 시대 사람이냐. 아마도 아브람 시대 보다 약간 이런 시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 정도 때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수명이 200세를 훨씬 넘어 살았거든요. 수명 200세 넘어 살았던 때가 아브람 아버지 데라 때까지만 그렇고, 아브람만 해도 175세고 이삭은 180세, 야곱만 해도 147세, 모세는 120세 정도 줄어든다고. 그래서 205세, 데라가 205세를 살았는데 하여튼 200세 넘어 산 것을 봤을 때는 아브람보다 조금 이런 시대였다. 우리는 성경책만을 가지고 보면은 얼른 봐서는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모든 걸 다 쓴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그저 지목한 것 뿐이지,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욥기가 이제 그걸 증명하는 거죠. 욥기가. 그리고 이 욥기를 누가 썼느냐,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까지 어떤 성경학자도 욥기를 누가 썼는지 명쾌하게 뭐 증명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저자 미상이야. 저는 에스라가 썼지 않겠나, 또 저는 뭐 그냥 모르면 에스라가 썼다 하니까, 보통 에스라만한 인물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록된 형식 문학의 장르는요, 거의 희곡처럼 썼어요. 그 연극 대본처럼 썼다는 거예요, 내용이. 아주 뭐 그 무대도 간단해요. 무대가 뭐 하나님의 의전 회의 장소 하나 하고, 욥이 고통받는 그 무대 몇 개만 하면 돼요. 욥이 고통받는 그 욥의 가정, 그만 끝나는 거야. 무대 꾸미는 것도 뭐 간단하고, 배역도 그리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맨 먼저 하나님 한 얘기 나와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욥과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 그 욥의 아내, 그리고 한마디만 하고 사라지는 종들. 그럼 해봐야 다 해봐야 한 10명 정도만 하면 돼요, 배역도.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데도 내용은요, 신구약 전체 중에 이렇게 치열한 논쟁은 없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이런 그 까다로운 주제를 이런 그 논쟁,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논쟁, 하여튼 토론 정도도 아니거든. 토론을 훨씬 넘어서는 논쟁으로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이 참 잘 없어요. 요즘 만약에 신학자들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하는 그 논문을 쓰라면요, 굉장히 어렵고 재미없게 쓸 거라. 읽다가 다 집어 던질 정도로. 그런데 이 욥기라는 그 책은 이게 상대가 딱 있어가지고 캐릭터가 그 등장하는 배우들이요, 너무 성격이 분명해.
칼라가. 그래서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욥기를 읽어보고 남긴 욥기에 대한 찬사가 뭐냐면요, 인류 문학사에 비교할 어떤 작품도 없이 홀로 우뚝 서 있다. 그래서 사람의 쓴 책 중에 이만한 책이 다시 나온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가. 여러분 저는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 이렇게 하면서 명작 소설 잘 못 봤어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게 성경 보고 신학 공부한답시고 그런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작품 같으면 좀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읽은 좀 한이 맺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자꾸 안 좋아지는데 그 두꺼운 책을 읽어나가 힘들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영화로 만든 짱발짱이라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레 미즈라블 하는 말은 프랑스에서 미즈라블 가난해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그린 거거든요. 이게. 빵을 훔쳤다가 옥살이를 하는 그 끔찍한 시대. 그리고 프랑스가 또 영화에 봤지만요, 얼마나 더러운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더러운 데가 없어. 프랑스 전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가난할 때, 더러운 때, 길바닥에 포장이 안 됐는데, 화장실이 없이, 점심 먹어야 되는데, 볼일을 봐가지고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거든, 다. 그리고 왜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느냐? 그럼 안 맞으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왜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느냐? 빠지면 안 돼. 길바닥 발이 빠지니까. 왜 향수를 뿌리고 다니냐? 그러니까 레미제라블 영화에 보면은 더럽던 시절에 프랑스의 가난한 미즈라블한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요, 그 영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런 명작을 쓴 빅토르 위고가 읽었을 때 욥기야말로 인류 문학사에 비교할 어떤 작품도 없다. 그런 책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신구약 성경 중에 제일 어떤 재미있는 책을 지금 맞이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만큼 재미있는 책은 신구약 중에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주제, 의로운 사람, 왜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느냐 하는 걸 해설해 나가는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라든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라든지 아니면은 말라기가 기록된 그 전후쯤에 많이 논의되는 게 그러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천벌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 갔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이 있느냐 이런 말에 나오니까 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 이전쯤 되지만은 처음부터 이게 책이 기록된 내려온 건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라든지 돌아와서 얼마 후에 기록이 됐는데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일단 에스라가 썼다고 이렇게 보고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근데 그 시대뿐 아니라 사실 이제 이따가 살펴볼 텐데 이 문제 두 가지죠. 하나는 왜 욥과 같이 정직하고 의롭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을 당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악인들이 왜 형통하냐 이것도 나오거든요. 이 욥기 1 가다 보면요, 욥이 내놓는 그 반문이요, 반문. 야, 그 친구들 보고 죄를 물 마시듯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재앙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 저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못 됐는데 맨날 잘 돼. 아무리 봐도 못 됐는데 맨날 잘 되는 거야. 그는 저러다 죽을 때 뛰면 무슨 천벌 받겠지? 아니야. 죽을 때 그냥 아무 고통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자기 자손에게 다 끼치고 유산도 많아가지고 그 한 대만 그런 게 아니고 2대, 3대, 4대 계속 그 때대로 재벌 가문이고 잘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과 함께 그 악인의 형통도 같이 논의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욥이 당했던 그런 그 고통과 시험은요,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그 많은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남자가 7이고 딸이 3이야. 10남매. 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인생의 불행 중에 불행이 죽음의 길에 자녀가 앞서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하나만 그래도 기가 찰 일인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려서 다 죽었어. 아이고, 내 그 부산에 남편이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인데 큰 교회, 호산나 교회 한때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면서 장로 젊은이서 장로가 됐는데 돈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부산에서 뭐 제일 많이 판매를 제일 많이 하는 전자상가다. 그런데 이분이 돈도 있고 하니까 아들이 또 제가 볼 때 잘 생겼어요. 잘 생겼고 키도 크고 성품도 좋고 거기다 음악을 또 잘해. 음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으로 이탈리아를 유학을 갔어. 가가지고 한 2년이나 얼마 연돈 쫙 하잖아, 이 기간은. 근데 교통사고로 그 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그 평소에 이렇게 보면요, 정은 어머니가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제가 보기로는 어머니는 그 권사님이신데 빨리 오히려 마음을 추스리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곁에서 바라보니까 너무 민망해. 그 하나가 그 아들 둘이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도 그렇게 못 견뎌 하더라고. 그런 걸 보고 뭐 더 그 외에도 저 주변에 죽음의 길에 아들을 앞세웠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만 죽어도 그런데 욥이 아들 7하고 딸 3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실화. 실화였는데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 책으로 안 되고 우리나라 심청전, 춘향전, 홍길동전 이런 것처럼 이 구전으로 입으로 전 내려오는 스토리가 있다가 이게 책으로 써진 것은 이걸 들어가지고 이 욥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의인의 고난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도 힘들어.
두 번째 시험은 욥이 건강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온몸에 독종과 악창이 난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보니까 그 독종과 악창이 그 피부병인데 악성 피부병이야. 그 나병으로 분류될 만큼 무시무시한 피부병인데 우리 옛날엔 그걸 갖다 옴이라서 옴. 그 피부를 다 망가뜨려요. 지금은 그 이제 위생 관리가 잘 되는 바람에 그런 병이 이제 거의 보기 어려웠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될 때 중학교 다닐 그 정도일 때도 옴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뭐 피부가 이렇게 피부에 뭐 가렵고 뭐 발을 찢나 이런 게 아니고 피부가 뭉클어져 버려요. 피부가 윤곽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거기에 밑에 그 누런 그 지방이 누렇게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가렵다는 거예요. 약이 있느냐? 약이 잘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시대, 우리 시대에는 그런 누가 이제 그런 피부병 갖고 있는데 밀쳐가지고 거기에 부닥치게 그런 건 무모한 일이 있다 했어요. 그런 말 들어봤죠. 재수 옴 붙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옴을 무서워했는데 욥은 어느 정도냐? 피부가 성한 곳이 없이 온몸 전체의 피부가 다 무너져 버린. 여러분 이 피부라는 것은 나와 나 아닌 세계의 경계라 그런 게 국경이야 국경. 피부 바깥은 내가 아니잖아요. 피부 안은 나인데 그 경계가 우리 인체의 국경선이 피부인데 이게 다 망가져 버리면은 그리고 진물이 나고 진물이 났다가 마르면요 움직일 때 마른 게 터져 또 그럼 또 진물이 나고 거기 와서 이제 파리가 알을 낳아. 그래도 가려워서 기와장을 깨가지고 이렇게 긁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려워요. 피가 나도 가렸습니다. 점심 먹을 수 있겠나요? 그 고통도 여간 아니라.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었는데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친구들이 가장 잘 아는 친구들이 문병 온다고 와가지고 문병 위로가 아니고 정죄라는 겁니다. 네가 겉으로 뭐 의인인 척하면서 너 얼마나 약한 사람을 등쳐먹은 거야. 빨리 실토해 이거 사. 이런 식으로 정죄, 자기 의가 자기 의로움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걸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욕망이 뭐냐면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누구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요. 그것도 못 견뎌야 합니다. 아니, 우리야 뭐 그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가 뭐 너 나쁜 놈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근데 욥은 정말 그걸 못 견뎌하는 게 세 번째 시험. 그러니까 딴 시험 간단히 넘어갔어요. 재산 잃어버린 거, 자녀 잃어버린 거,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찬양을 받으시기 마땅하다. 가뿐하게 넘어가, 가뿐하게. 건강 문제, 이거 조금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뭐 욥이 그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나 안 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요 친구들이 와서 자꾸 이 죄인이라고 공부를 하니까 욥이 뭐라 하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보고 싶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무서운. 아주
위태위태한 데까지 가요. 욥의 말 나중에 이제 잘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위험하다 이거.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이러한 그 상황과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 욥기를 읽을 수 있고, 또 욥기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굉장히 구약에 있는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이게 만고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의인의 고통이 있고 악인의 형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욥기의 신학과의 논제는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좀 더 내면을 드러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욥이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정말 고금을 통하여 만나보기 어려울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들이닥쳤던 사람이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한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한 번쯤 가져보는 그런 의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을 열어주셨사오니 마지막 장까지 잘 살펴서 이 안에 흐르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